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는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달을 차, 나눌 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 고의로든 아니면 어쩔 수 없든 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 대만 빨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똑같은 과속으로 쫙 갈 때가 있어요. 그냥 밀려서 뭐 120km, 103km를 쫙 가다가 보면 경찰이 잡을 때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와, 가는 차를 어떻게 다 잡습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차를 딱 잡아. 273 우측으로, 273 우측으로. 그러면 이제 273이 우측으로 딱 섭니다. 면허 주시죠. 과속하셨습니다. 과속해서 잡힌 거예요. 이 사람 항변합니다. 왜 나만 잡냐고. 다 과속했는데. 잘못해서 잡혔다고 하는 건 맞지만 나만 잡혔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되긴, 이거를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경찰 아저씨도 아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오, 내 맘이지. 이렇게 내 맘이지. 다 잡든 말든 그건 내 맘이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얻는 지혜, 과속하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까? 빨리 가는 차 뒤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그 차가 잡히는 사이에 조금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런 걸 희한한 지혜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운전 나왔으니까 상식. 고속도로를 달리든 도로를 주행하든 부탁이 있는데 절대 큰 차 앞뒤에는 가지 마십시오. 트럭, 덤프트럭 이런 데 절대 앞뒤 가면 안 됩니다. 승용차 길이는 박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높이가 비슷하면 피해가 적어요. 근데 큰 차하고 부딪히면 그냥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 앞뒤에다가 큰 차 두고 운전하는 거 아니다. 옳지, 시작. 차라리 팩차, 경찰차 뒤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지, 덤프트럭 뒤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정신이 있을 때는 깜빡하다가 받으면 받쳐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재판도 없이 사형당합니다. 운전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남을 차별하고 살았겠냐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남을 차별하고 살았겠는가.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쓰면 안 될 말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왜? 내가 억울할 때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하고 살았겠는가. 문제는 억울한 것은 느끼는데 억울하게 한 것은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는 수많은 억울함을 하고 살다가 내가 느끼는 억울함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것만 느낍니다. 즉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은 못 느끼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만 느낍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다가 아주 중간에 말씀하시지만 결론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인간을 살면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성숙의 극치, 요겁니다. 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말을 뒤집으면 네가 싫냐?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좋냐? 남에게도 해라. 너 싫냐?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지? 반대로 해봐. 너 좋냐? 남에게도 해라 그 말이요. 너 싫냐? 그럼 너 싫은 일은
남도 싫다는 거예요. 너 좋은 일은 남도 좋다는 거예요. 밥 얻어먹으니까 좋대? 그러면 사주라. 누가 사달라고 하면 싫대? 그러면 사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차별하면 되겠는가?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차별스러운 말씀이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에서든지 야곱이 있는지 다 사랑하셔야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되는가? 그런데 이 말이 여기 처음 쓰인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말라기 1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사랑하는 야곱은 뭐가 이렇게 잘 돼가고 미워하는 에서는 뭐가 지금 안 돼가고 있다. 내가 근데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안 사랑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걸 인간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말씀 한마디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성경에 묵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잘 되고 하나님의 미움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받고도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미움이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하,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을 아까 거기다 대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도 아는데 에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라니. 그래서 이걸 사서 계속 들어야 돼. 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뭔 말인지. 자, 좀 더 가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언뜻 그 말만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데 에서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작용을 못하고 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고 나타나는데 내 스스로가 미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세요. 그거하고 딱 맞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면 딱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렇게 반가워 좋아? 이렇게 하면 나 비웃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웃은 게 아니고 네가 비웃는다고 느꼈다는 거지.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에서를 사랑했는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미움으로 반응한 그것이 투영돼서 말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분명한 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그렇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였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은 사랑받을 자였었고,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못한 건 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흘러가고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미워하시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건 내가 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뭐 받게만 살아. 그럼 사랑받게 살고, 복받게 살고, 은혜받게 살고, 긍휼히 여기게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만두고, 이번 추석 같은 추석은 내 기억 속에는 없는데, 이번 빨간 글씨가 막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 이게 막 쫙 붙어 있는데, 그 황금 연휴에 부흥회를 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냥 내 생각인데 얼마나 이쁠까. 놀러 안 가고 그저 뭐라고 하든 간에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 그만두고 그 얼마나 이쁠까. 할렐루야. 그 은혜 줄까 안 줄까? 그럼 아니 지금 이 자리에는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못된 짓 하고 온 분도 있고 나름 괜찮게 하고 온 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너 뭐 했냐? 놀러 갔지? 그 재밌었냐? 재미는 얘기를, 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절대 나는 단언컨대 은혜 받은 우리가 놀러 간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뭐 나는 누구만 못 놀아서 내가 뭐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러분 나 노는 거 봤어? 못 봤잖아. 어디든 놀러 가면 다 장목사만 찾아. 왜? 재밌대야. 아무 데다나 갖다 놔도요 저는 재밌어요. 그냥 은혜 받는데도 재밌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가 이렇게 재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설교는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재밌는 거는 진짜, 그러면 딴 건 얼마나 재밌겠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실 때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고 느끼세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세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서로 들어봅니다. 세상은 참 내가 볼 때 공평하다, 세상은 내가 볼 때 참 불공평하다. 둘 중에 하나. 세상은 참 공평하다. 손 내리시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손 내리시고.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이고 자기 느낌입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기도 하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거지요. 자, 이 공평과 불공평이 아주 공평하게 조화를 이룬 그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40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 군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맞고 잘못해서 맞고 이 잘못이 잘못인가 헷갈리면서 맞고 하여튼 계속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는 또 무지하게 때려먹고 나왔습니다. 얻어맞고 때려먹는 것 아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지만 저는 딱 한 대밖에 못 때려먹고 나왔습니다. 맞기는 돼지게 맞고 못 때려먹고 한 대 딱 때렸는데, 그것도 때릴래서 했던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해서 그냥 한 대 딱 때렸습니다. 그때 나한테 맞은 분 죄송합니다. 얻어맞고 때리고 좀 이상하지만 공평하죠. 자, 그런데 지금 군대는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참 공평합니다. 얻어맞고 때려먹고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하고 어느 것이 더 공평합니까? 얻어맞고 때려먹고 공평하죠.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공평하죠. 어느 게 공평합니까? 하여튼 공평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네 박자가 있습니다. 안 얻어맞고 때려먹기만 한 사람 1등,
안 맞고 안 때린 사람 2등, 얻어 터진 대신 또 때려 먹은 사람 3등, 얻어 맞기는 돼지게도 맞고 때려 먹지는 못하고 나온 사람 4등. 저는 4등입니다. 4등입니다. 자, 이건데 이거를 군대 얘기 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로 관계를 가져봅시다. 자기는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집살이 쫀쫀하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쫀쫀하게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집살이도 안 했지만 시집살이도 안 시킨 어머니도 있습니다. 시집살이는 쫀쫀하게 하고 전혀 시집살이는 못 시켜 먹고 되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시집살이 하나도 안 하고 며느리는 시집살이 쫀쫀하게 시켜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인지는 이제 또 좀 그건 좀 복잡한데, 우리 집사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는 쫀쫀하게 한 마지막 세대고,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시어머니 눈으로 좀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완전 재수 옴 붙은 세대가 우리 집사람 세대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며느리 택도 없습니다. 애나 맡겨놓고 가고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쌀 때 며느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양병원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두루 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우리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걱정 말고 싸세요. 저희가 다 받아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놓냐? 한번 내뱉은 말을 많이 듣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며느리 앞에 똥쌀 그렇게도 안 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태어나는 사람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을 봅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무효자가 무슨 폐암이 걸려가지고 말이 세상에 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어려운 게 뭐냐? 수술하면 나서야 되는데 수술해서 더 빨리 죽어버리면 안 할 걸 그랬다. 그러면 수술 안 하면 나서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죽으면 할 걸 그랬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면 나서면 좋은데 죽으면 괜히 더 빨리 죽었다. 안 하면 나서면 좋은데 안 하면 죽으면 했으면 살 텐데. 이게 항상 이러면 저게 문제고 저러면 이게 문제고, 이 갈등 속에서 어느 게 가장 좋단 말인가? 그거는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다 달라. 어떤 의사는 그럽디다. 병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살을 사람이고요, 죽을 사람은 병원을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살을 사람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그 말도 의사가 한 얘기니까 또 일리가 있어.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공통적으로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누워 있지 마세요. 누워 있으면 오래 갑니다. 걸으세요. 막 걷다가 팍 죽어버리세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계속 걸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누워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이 있어야 걷죠. 그래도 걸으세요. 힘은 쓰는 힘도 있지만 솟는 힘도 있습니다. 힘을 쓰면 힘이 없어질 것 같지만 힘이 더 생깁니다. 할렐루야. 뭐하자? 걷자. 뭐하자? 걷자. 언제까지? 팍 죽을 때까지 걷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있지 마세요. 이러면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목사님도 아파 보세요, 못 걸어요, 힘없어서 알아. 나도. 그래도 내가 얘기했는 건 그래도 걷는 게 나아서 그래. 누워있으면 살아? 아니 누워있으면 사냐고 까짓 거. 어?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그래야 된다. 다짐을 해놔. 지금부터 시작.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나 며느리나 고참하게 얻어맞고 쫄병을 못 때려먹고 나오면 그게 억울한 건가요? 그거야말로 성숙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호되게 하고 내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잘해주는 것, 이게 억울한 겁니까? 훌륭한 거 아닌가요? 꼭 맞았으니까 때려 먹어야 되고 꼭 시집살이 했으니까 시집살이 시켜야 됩니까? 그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성숙된 겁니까? 성숙되지 못한 겁니까? 이 세상이란 좌우만 공평한 게 아니라 상하의 공평도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을 했는가를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왜 나한테는 폐암이 걸려야 하나요? 뭐 그런 분 있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쟤하고 나하고 항상 담배 같이 피웠습니다. 왜 쟤는 괜찮은데 나만 폐암 걸립니까? 자, 하나님이 폐암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 진짜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있어요? 봤어 목사님, 하나님 봤어? 없어요. 그렇게 없다고 양반이 딱 뭔 병 걸리면 하나님도 무시무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을 해?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놓고 무시 못하고 해야지, 없다고 해놓고 무시 못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다, 그 말이요. 나는 궁금해. 스님이 외나무 다리 가다 빠지면 부처님 그럴까? 아이고 하나님 그럴까? 나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해. 하나님,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은 괜찮아 나는 간암이 걸려야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암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식으로 알아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에서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게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살은 사람이냐? 이 에서가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지져보면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는 이런 설교,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자꾸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결정적 차이 가운데 하나가 결혼해서 나뉘더라니. 결혼해서. 이 결혼해서 이 에서가 결정적으로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해쪽 속 며느리를 잘못 얻은, 이 며느리 잘못 얻은 것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너무 큰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내가 신랑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그 말입니다. 며느리라고도 안 하잖아. 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게 아니고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저 뭔 말입니까? 죽고 싶다. 여보,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고 싶어.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진짜 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야. 여기 왔어. 지금 그 작것이 여기 왔어. 내가 진짜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연기도 잘하나 몰라. 연예계 어차피 종사해서 그러나 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한마디로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말. 여러분, 진짜 왜 그렇게 사세요? 아이고 여보, 참 나는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살맛이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나는 진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목회할 맛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고서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난 진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 속에 은혜가 임하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했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날 뭐라 했다 하지 말고 내가 부모 앞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말하는 투가 틀렸다 이 작거다. 물론 시어머니가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냥 시어머니는 어른이잖아. 우리 집에 사부녀가 살아.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손녀딸. 근데 지금 어머님 이제 지금 다른 데 계시는데, 이렇게 4세대가 살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이 제일 어른이요. 우리 딸이 제일 어른이고,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 애기고, 우리 장모님이 제일 애기요. 어디서 들었냐? 삐지는 데서 들었나? 삐지는 데서. 제일 잘 삐져. 제일 잘 삐져.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내가 나이 들면 내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정말 저렇게 늙어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빼레랭 빼레랭 휴대폰이 울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끌지를 몰라. 그렇고 안 오던 전화가 왜 꼭 설교 시간에 오냐고. 그거지. 바쁘지도 않여. 그러면 또 왜 여기도 받아. 그래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이걸 들으면서 나이 들어가야 돼. 제가 연구해 봤어요. 미국과 한국은 똑같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 의식도 질서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볼 때 미국은 참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정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면보다 정적인 면에, 그래서 딱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미국 교통경찰은 잡으면 거의 안 봐줍니다. 그게 보편화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거의 안 봐줘야 되는데 그 안 봐주는 당연한 것이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왜? 법은 위반했는데 정서상, 야, 우리 동양 사람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 상당히 정적이구나. 옛날에, 지금 뭐 이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서커스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서서 지키는 사람,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 우리 기도가 아니고 지키는 사람. 거의 기도들은 등치가 큽니다. 애들이 막 그러면 자, 저 시간 자지 마. 그때 삼천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조카래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카는 그냥 들어갑니다. 애인도 그냥 들어갑니다. 자, 근데 조카나 애인인데 안 들어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참,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해. 이래야 되는데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대한민국은 법보다 인간성이 위에 있습니다. 인간성이 글러먹었다고. 자,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승용차를 싹 몰고 나왔습니다.
빨간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섰습니다. 그러면 뒷차도 서야 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왜 그러냐? 아무도 없는데 가지 왜 서 있냐 이거요. 그리고 그냥 비켜서 가면 되는데 입모양을 보면 문장 똑바로 황당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빨간불에서 섰는데 왜 와야? 법보다 정서가 빨간불은 서야 되지만 아무도 없는데 왜 서 있냐 이 자식아. 아직도 우리는 요 법과 정서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요게 아이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시간이 다 돼버려서 어떻게 해. 이거 참. 요 얘기하려고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 자, 이런 경우를 말주변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애꼈다가 언젠가는 제가 꼭 요 얘기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차별받았다고 억울하게 느낍니까? 느낀 것이 억울하면 못 느끼고 억울하게 한 건 모르긴 해도 10배는 넘을 겁니다. 억울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차별받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새기고 가는 것, 되돌리면 그런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차별 대우 받는다고 억울한 적은 없었는가?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나는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 살았던가.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 대우 받을 때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세상 살면서 이기기 힘든 게 차별 대우 받을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차별 대우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차별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 당할 때 이겨가게 도와주옵소서. 가능한 한 우리가 서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